제가 구약에서 한 것도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여러 성경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혹시 해필 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 목사님 왜 이렇게 세게 나오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본문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인데 에스더서 4장 16절에 에스더 왕후가 임금에게 나아가면서 각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갈 때 한 말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사국의 국법은 왕후가 임금이 청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왕을 찾아가는 경우는 국법에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폐위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부르기 전에 왕후가 임금에게 나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임금이 부를 때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국법이 엄격한데 임금이 부르지 않고 상황은 급박하니까 이 왕후 에스더가 임금에게 나가기로 결심하고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 가다가 붙잡혀서 왕을 보지도 못하고 왕에게 말도 못하고 죽을지라도 폐위될지라도 감옥에 갈지라도 그래도 일단 내가 왕에게 나가겠다. 그런 각오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이죠. 그러니까 오랜 전적이죠. 장가들기 전에 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무슨 제목이 이런 제목이 다 있지?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저자가 안희숙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여자지요. 웬 여자가 이런 걸 썼을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소개해 준 사람도 꼭 읽으면 좋겠다고 권했고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책을 얘기하면 기억나는 거 있는데 그때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안희숙이라는 젊은 교사가 대구 여고본지 여중인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여하튼 대구의 여학생 학교 교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트죠. 외정시대 공부를 전문대학을 나오고 공부 많이 한 분이었습니다. 신앙심이 돈독한 가정에서 자랐고 믿음을 강하게 지켰던 분입니다. 동방요배나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그래서 학교에 매일마다 동방요배 할 때도 이 사람은 절을 안 하고 전 교사와 학생들은 다 절하는데 이 사람은 안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들. 그래서 감옥에서 어떻게 근데 그 중에 제가 청년 때니까요. 자기 몸매를 굉장히 자기가 스스로 자화자찬하기를 자기 몸매가 굉장히 잘 빠졌고 자기가 이쁘고 피부가 하얗기 때문에 자기에게 감시하고 자기에게 신문하는 이 경찰들 중에는 간혹 자기의 미모에 빠져서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 이 사람이 참 예뻤던가 보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 여인의 외모는 보지 못했지만 그 글에 기록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가씨가 다 있는가. 그 중에 한 대목이 있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일제시대 감옥이죠.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밤에 한 미친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날이 추우니까 밤새껏 떠들고 소리 지르고 울고 막 히덕거리니까 이 감옥 전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안희숙 그때는 젊은 선생이죠. 젊은 선생이 간수에게 부탁을 해서 그 미친 사람을 자기 방에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미친 사람이 추워서 잠을 못 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자기 가슴에 그 미친 사람 냄새나는 두 발을 감싸고 푹 감싸고 5분, 10분, 20분 지나면 그러면 자기 가슴의 온기가 그 미친 사람의 발에 전달돼서 그만 그 미친 사람이 자기 가슴에 발을 묶고 잠이 든다는 그런 내용을 썼어요. 전 그 얘기를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까? 만약 복이 있다면 이런 여인을 한번 봤으면 싶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책을 한 권 더 쓴 것이 죽으면 살리라는 책이었어요. 나는 그분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또 나이가 들어서 미국에서 목사 사모로 수고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죽으면 죽이라는 얘기를 좀 설명을 좀 하는 뜻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목숨을 걸었다는 뜻으로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번 기도 때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내 목숨을 거는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런 말씀. 여러분 그럴 때가 어느 때일까요? 예를 들면 의사가 당신은 오래 살기 어려울 거다. 이런 경우들이죠. 당신은 이제 가족에게나 본인에게 몇 달 후면 얼마 후면 마음을 정리하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 내 생명을 받으시고 살려 거둬가셔도 좋고 만약 하나님이 내 생명 바치니 이 생명을 받으시면 그러면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부터 나 사는 동안의 삶은 절대로 나를 위해 안 살고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죠. 나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니 하나님 처분대로 하세요. 데려가셔도 좋고 그럼 난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 더 있어서 만약 살려주신다면 얼마를 더 살든지 더 이상 가족이나 처자식이나 직장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다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자의 모습이고 대개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아멘. 안 해요.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대개 그런 사람 죽지요. 그러나 정말 이제부터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각오로 죽음을 각오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도는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오늘 본문의 에스더와 혹은 모르드게 같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아멘이시죠? 저도 이런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 누구든지 수천 년 전에 에스더나 모르드게만 기도 응답받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기도하는 자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좀 더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의 위력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느냐,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긍정과 이해 차원이 확연히 다릅니다.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과 아직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말 그대로 기도의 위력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다른 건 몰라도 기도의 위력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마치 하늘과 땅과의 차이라 그런 것. 제가 이렇게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런 말. 기도의 경험이 없는 사람,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 응답자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 설명을 들어도 그 설명이 귀에는 들리지만 가슴에 와닿기는 쉽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기도의 경험, 응답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에 와닿고 그 사람의 얘기가 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로 들려진다. 그럼 그렇지. 그러면 그렇고 말고 이렇게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3차원과 4차원이 다르듯이 3차원은 현실의 세계라면 4차원은 영적 세계인 것처럼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3차원이라면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4차원이 된다. 차원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위력에 대한 이해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나 기도의 위력을 쉽게 인정하고 그리고 내 얘기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위력에 대한 엇갈린 이해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기도는 대단한 위력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굉장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한두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도한 내용이지만 그의 기도가 유대인들에게 퍼지고 har심한 3일의 기도가 이 엄청난 죽을 자들 어떤 인종 청소를 앞에 두고 있는 저들 온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한 사람의 기도 응답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을 구원하게 되고 아멘이시죠? 또 어떤 면에서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살려내는 이 엄청난 위력을 행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 왕후가 생명을 걸고 오늘 본문 말씀 오라버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테니 당신도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식음을 전폐하고 나와 같이 금식해 주십시오. 아멘이시죠? 저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며 매달렸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르게에 대한 반발한 아각 사람 이 하만은 그렇게 모르드게를 박해하고 나아가 그를 죽이려고도 하고 그가 싫어서 그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추적해서 파악해가지고 12월 며칠을 딱 정해서 이날을 D-Day로 삼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그 조직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조직에 동원된 사람이 약 7만 5천 명이나 됐어요. 어마한 수. 이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추적해가지고 한 일시에 죽이려고 했어요. 기가 막히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왕이 부르지 않아도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각오가 죽으면 죽으리라 였습니다. 에스더에 기록된 말씀은 한 주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곧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놀랍고 큰가를 경험한 구체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지켰던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왕후 에스더를 포함한 죽음의 위기를 처했던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살아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찍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유다가 멸망하고 그때 끌려갔던 포로들, 이 바사국의 최하층민 노예들이었습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자기에게는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하만이 자기 동료들과 함께 모든 유대 민족과 다 같이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했지만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에스더의 목숨을 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오히려 뒤집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7장의 내용은 에스더서가 10장이거든요. 1장에서 10장인데 이 전체 장수의 가장 소설로 말하면 클라이맥스죠. 가장 정점에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클라이맥스에 해당됩니다. 혹시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라도 혹은 또 안 읽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짧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목사의 설교와 함께 훨씬 더 실감나는 말씀. 야, 이런 참 여러분 재미로 말해도 대단하고 아마 영화를 만들어도 상당히 인기 있는 영화가 되지 않겠나. 아주 소위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결말은 뭐예요? 하만과 그 가족이 다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음모를 짰던 7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도륙을 당하고 되갚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기도하는 의인을 해하려 했던 하만이나 악인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귀한 교훈을 받으며 기도의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저와 같이 어려서부터 주의 종의 아들로 태어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잘하면서 믿음 생활한 사람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게 일생이 지지 않는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목사 아들도 장로 아들도 권사 딸도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가서 어떡하나 걱정이네요. 그러나 제 간증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좀 실감나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간증이기도 하고 사건이기도 한데, 저도 역시 어려서부터 유치부 갓난애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제 나이만큼 신앙생활한 셈이죠. 그러나 제가 청년을 지나면서 늘 기도해도 하나님이 왠지 나에겐 말씀 안 하셔서 누가 응답받았다, 누가 어쩌다 할 때는 늘 마음의 한 구석이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에 들어올 때는 장학생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장학생이 장학금 등록금 좀 혜택 받는 거지 그 외에는 먹고 살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미 저는 천안시청의 공무원 신분이었어요. 발령을 받았지만 출근을 안 할 뿐이지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천안시청에서는 자꾸 저한테 출근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저는 학교에 들어왔는데 공부할 가능성, 돈이 없으니까 공부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참 이 답답하죠. 근데 제가 77년도에 대학 들어갔는데 개학하고 얼마 안 했어. 5월에 그 학교 개교 축제가 일주일간, 그 학교마다 그게 있을 거예요. 모건대학은 5월인데요. 5월 첫 주에 개교 기념 일주일 축제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 천안시청에서는 발령장을 내면서 오라고 자꾸 얘기해요. 계속 연기는 하지만 또 저는 공부할 수 있는 길은 캄캄하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축제를 참여할 수는 없었어요. 그럴 마음도 없고 신랑도 만나고. 그래서 고민했더니 그 허승이라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이 젊은 목사가, 형 왜 그래? 야, 아무래도 내가 기도원 좀 다녀야 되겠다. 아, 형 그래? 그럼 우리 동네 좋은 기도원 있는데 한번 거기 가봐. 그래. 어딘데? 그랬더니 대한수도원이라고. 어디 있는데? 구철원이래. 철원까지. 그랬지만 형 가봐. 정말 좋아. 응답받는 사람 많아.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말만 듣고 난생 처음 철원을 갔어요. 갔는데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주면서, 형 철원역에 내리면 이분이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한테 꼭 전화해봐. 그럼 장로님이 형 반갑게 맞아줄 거야. 이러더라고요. 세상에 거기에 누가 있어 나를 반갑게 맞아줄까.
그래서 철원역에서 내려서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장로님이세요? 아, 예, 김전도사님이시군요. 예, 제가 연락 받았습니다. 어디세요? 여기. 아, 잠깐만 계세요. 후루룩 택시를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배고프시죠? 어디 가서 식사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철원에서 음식점을 갔는데 그때 난생 처음 갈비탕을 먹었어요. 제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갈비탕을 밥 한 그릇이 모자라서 더 먹었어요. 제가 막 이만한 그릇을 주는. 그런데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니까 거기는 아침에 일찍 한번 들어가고 저녁에 들어가니까 낮에는 안 다닌다는 거. 걸어가야 된다. 한 2, 30리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야죠. 그랬더니 아유 전도사님 거기를 어떻게 가십니까? 막 그러면서 제가 택시를 태워드린대. 그래가지고 택시를 태워서 돈을 주고 택시기사한테 돈을 주고 택시를 태워서 막 먼지나 막 털렁털렁 이 택시가 아닌가? 그런 시골길로 갔어요. 갔더니 한탄강 밑으로 푹 꺼진 데 있더라고요. 대한수도는 땅이 깊은 데 있어가지고 아침에 해가 늦게 뜨고 밤엔 저녁에 일찍 해가 져서 아침 8시에 아침 먹고 저녁 5시에 저녁을 먹고 그런 기도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지요. 물론 거기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래서 아마 금식을 했는지 밥을 먹었는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하는 일은 기도였습니다. 목요일쯤 돼서 그날도 제가 5시에 밥을 먹고 6시부터 성전에 엎드려서 그냥 한없이 기도를 했어요.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모르죠. 나중에 기도하고 나니까 12시가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공부를 하라는 겁니까? 평생 나는 목사로 자랐고 목사하려고 하지만 내 여건이 목사할 여건은 안 되고 시청에서는 자꾸 오라고 발령장을 내니 내가 시청 공무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왕 발걸음 뒤진 거 목사의 길로 가야 합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난생 처음의 경험에 기도 응답을 구체적으로 기도 중에 경험한 게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예.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가 제 인생의 처음인 거예요. 그때 쫙 앞에 이 확 펴지면서 그런 제가 모르죠. 근데 거기서 제가 저는 입으로 막 기도하는데 쫙 펴지면서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건 오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저는 그냥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눈으로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물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놀라운 일이죠. 정말 이거 아마 기도 경험 응답 경험자는 이 얘기를 공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는 기도해요. 근데 내 귀로는 하나님의 얘기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뭐 이건 어떻고 이건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했던 일이 그 기도하고 나서 나를 돌이켜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죄송하지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를 마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던 그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대로 내가 살아오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때 한 내용 가운데는 변정숙 집사님이 나의 후견인 중에 3사람 후견이 있는데 돌아가신 김병아 목사님, 그 다음에 변정숙 집사님, 우리 어머니 3분이 후견인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변정숙 집사가 나의 후견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분이 가장 먼저 죽는다는 내용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연세가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변정숙 집사님이 어떻게 나의 후견이 됐는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분의 첫 딸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후견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때 난 변정숙 집사를 잘 모를 때였어요. 잘 모를 때였어요. 내가 그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분이 신학생이라고 안 됐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가면
닭을, 이만한 닭을 한 마리씩 삶아가지고 큰 그릇에 이만한 큰 닭을 삶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무슨 재주로 먹어요? 난 그때 위가 작아가지고 반 마리도 먹기가 벅찼어요. 참 손이 크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고마우신 분의 이름으로 기억한 정도였지, 나중에 그분의 첫 딸이 내 아내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세월이 지난, 그리고 그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님이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한 20년 세월이 지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며 설명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내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 중에 하나, 내가 지금도 여러분 앞에 두려움으로,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 두려워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세요? 아니 대답 좀 해봐요. 하나님 좋으세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두려운 사람 손들어. 나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거, 나는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나 무슨 권력자나 돈 가진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에게 다 뭐라 해도 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난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제가 방울, 이 아이들이 비눗방울 이렇게 후루룩 하면 방울이 막 생기잖아요. 그 비눗방울 하나 같은 것이 모습이 거기에 있었어요.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물었어요. 이 비눗방울, 저 방울이 뭐예요? 너다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그 너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비눗방울을 쉽게 터지나요? 안 터지나요? 쉽게 터지잖아요. 건드리지 않아도 터지잖아요. 건드리면 그냥 터지잖아요. 나는 뭐예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와닿는 게 뭐냐, 내 생명은 어느 때든지 나에게 달렸다 하는 음성을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나는 어느 때든지, 내가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신이 마음대로 어느 때 나는 당신의 손에 나는 달려있구나. 이런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나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선 목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을 섬깁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이 안 무서운 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일생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내 간증과 함께 이 에스더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오를 하는 거죠. 각오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각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응답자 되시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기도하는 거죠. 내일 기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죠.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 하는 거죠.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든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은 난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어 죽는 거죠. 이렇게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야, 넌 안 되겠다. 야, 너는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더 이상 살릴 수 없다. 그럼 불러가시는 거고, 그래? 네가 그런 각오야? 그렇다면 한번 내가 기회를 주마. 그러면 살아나지 않겠어요? 둘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제가 다 기도 응답을 간증할 수는 없지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라는 기도로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대신 그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백이라 그런 말이에요. 뒷배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뒷배니까요. 여러분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365도 온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해도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는 경험자라면 사람을 두려워할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느냐고요. 사람도 기대하지 않지요. 권력도 기대하지 않지요. 돈도 기대하지 않지요. 명예도 기대하지 않지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에 두 가지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응답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이시죠? 크게 아멘 합시다. 예, 그러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든 뭘 하든 너무 사람에게 초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또 하긴 해야죠. 친절도 해야 돼. 이왕 가게 갔는데 오셨어? 이러는 것보다 어이구 오세요. 그럼 난 좋은 것 같던데. 뭘 해도 그냥 오는지 마는지 오는데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보다는 좀 더 친절하고 만약 음식점 같으면 좀 더 맛있고 뭐예요? 또 옷 같으면 더 맵신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내가 기대하는 것에 충족이 될과 동시에 더 친절하면 좋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친절하면 기분 나빠요? 친절하면 싸우고 싶으세요? 안 그렇잖아요. 이런 건 기본이지만 그러나 본질은 뭐냐? 하나님하고 해결 받으셔야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에게서 해결 받으셔야죠.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두서없이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른손을 드시고 목사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목사님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기도 중에 응답도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자는 비몽사몽간에도 말씀할 방법이 여럿이지만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번쩍 한번 드십시다. 이왕 있는 손 없는 사람 할 수 없고 있는 사람은 번쩍 드시고 큰 소리로 주여 외칩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